오늘 7주 정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가장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뭔가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은밀한 내용처럼 보이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에서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음성과 그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심판하고 저주하는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그림을 그리듯이 아름답게 표현하고 묘사한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는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소아시아 7교회를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오늘 우리 승희교회 청년국을 두루두루 살피시는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좋은 점과 부족한 점과 고쳐야 될 점들을 사람이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여다보시고 알려주시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빨간색 포인트가 바로 7개 초대교회 7개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에서, 버두사, 빌라. 자, 에서, 버두사, 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서, 비두사, 벌라, 버두사, 빌라. 이상하다 말이. 자, 에베소 교회, 서버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누구 지목하지 이렇게 펴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버두 사 빌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시계 방향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7주 정도 이 탐험을 하듯이 저 지역에 지금 여행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못 가니까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집어가면서 7주 동안 7개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우리 1절 말씀 화면 보여주세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7뼈과 7 금촛대에 성경책에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뼈를 붙잡고 계시는 것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교회를 관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아시아에 속해 있는 7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머리가 되신 주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시죠. 여러분, 주인이 되어서 어떤 가게를 할 때에도 가게를 들여다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들여다봐야죠. 주방도 들여다봅니다. 주인이 보는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종업원들은 그냥 고용된 사람은 그저 내 할 일만 하지만 주인된 마음에서는 천장에 불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요 예배실 뒤에 공간에 뭐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 피아노 뚜껑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예전에 제가 이 뚜껑에다 과자 숨겨놨는데 이 뚜껑에 뭐가 있는지도 누가? 주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깊은 곳까지 살피시고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더센 찬양팀을 관여하시고 임마누엘 성가대를 관여하시고 우리 연합단과 예배팀을 관여하시고 방송팀에게도 관여하시고 안내팀, 새가족팀에도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뭘 돌아볼 수 있어요? 오늘 내 몸을 돌아보듯이 이 교회의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는 물론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고,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셔야 되고, 세 번째 여러분의 순모임을 소그룹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일상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가 잘 되고 있는 점들을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인지 오늘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행위와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해냈을 때 알아봐 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차를 사도 알아봐 주기를 원해요. 애인이 생겨도 누군가가 그래도 알아봐 주기를 원합니다. 핸드폰 새로 사도 누군가가 눈치껏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끄집어 주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은 뭐냐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침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쉽게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를 이렇게 알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우리 승희교회 청년국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행실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옷을 입고 온 친구, 또 예물을 준비하는 그 과정과 여정 속에서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결과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이유와 동기, 그 순수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원망합니다. 속상합니다. 내가 얼마큼 노력했는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얼마나 애를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되는 것인데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 열심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를 다니시면서 위로하시고 살피시고 도우시면서 두루두루 칭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의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칭찬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바로 이 시련 속에, 여러분, 교회가 어떤 시련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신천지의 공격과 위기가 있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다 아노라.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은 가장 정확한 눈으로 나를 검증해 주시고 나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언제나 들여다보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제1의 눈, 세상이 바라보는 나의 눈, 제2의 눈,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 아닙니다. 제3의 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검증과 그 최종 결정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1심 판결이 있고 2심 판결이 있고 3심 최종 판결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1심 판결일 수 있어요. 나 못났다, 나 못한다, 나 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또 무엇일까요? 그래, 너 못한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유죄 선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3심은 뭡니까? 최종 판결자이신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를 이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인준자가 되시고 최종 판결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를 알아봐 주시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늘 내 곁에 머무시고 나를 살피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한결같이 바라보고 계셨으므로 그날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마음이 내려가요. 누가 나를 지켜 세워주면 마음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감은 최종 판결자이신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가장 정확하므로 그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흔들리지 않는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칭찬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버렸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착한 사람이 필요할까요? 물론 착한 성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보다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이 교회의 잘됨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책망받을 것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책망받을 것이 있다라면 사람의 눈 가운데 시선 가운데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런 징계, 하나님의 그런 꾸짖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만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연애를 했을 때, 저도 연애를 해서 아내를 만나고 이제 아내를 만난 다음에 연애해서 이 결혼을 했어요. 정식 코스입니다. 이런 과정을 했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랑하면 사소한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옷에 묻은 먼지, 티끌 같은 거 다 떼어줍니다. 좀 많이 떼어줬어요, 아내가.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하면 말이 아주 많아집니다. 다음 날 또 만나서 또 얘기하게 되고. 여러분은 그리고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사랑하면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뭐가 안 될까요? 첫 번째, 공부 안 됩니다, 여러분. 취업 앞두고 혹시 고시 앞두고 연애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떨어질 각오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은 불같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해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린영재 어렸을 때 린영재가 자동차 면허를 합격을 했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자동차 면허도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떨어질 수 있어요. 앞에 사랑하는 친구만 보이거든요. 그쪽 직진만 하고 싶거든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을 가져오는 게 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게 예전 같지 않구나. 너의 마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네가 예배하고 봉사하는 건지, 그저 너 자신을 위해 해야만 해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내가 알고 있어.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사랑이 식으면 그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만났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언제든지 내 거라고 얘기하면서 내 프라이버시, 내 사생활 이런 말들을 삶 속에서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꾸만 내 거, 내 시간,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것만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 식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님을 사랑할 때 이 주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처럼 변하냐면 연인 관계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그냥 이유 없이 교회 생각나고요. 이유 없이 교회 오게 되고요. 너 왜 왔어? 그냥요. 헤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헤헤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 없는데? 진짜요? 그냥 앉았다 갈게요. 그리고 교회 가까이 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더 주님을 알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더 주님의 말씀이 궁금한 거예요. 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호흡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주님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늘 그분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 뭐 하실까? 우리 주님 식사하셨을까? 우리 주님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실까? 주님은 뭘 좋아하실까? 주님은 어떤 반찬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병이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일할 때마다 왜 일해야 되는지를 묻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짐처럼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과정 속에서 취업과 결혼과 연애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인지 늘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손을 얹어 본다면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었는지 미지근한지, 아니면 아직도 열정적으로 뜨거운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침체라고 하잖아요. 기도하기 싫어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길게만 느껴지고, 사랑하면 멀리 갈 수 있는 거 아세요? 사랑하면 먼 곳도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예배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설교 말씀도 길게 느껴지고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침체가 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내 신앙생활의 침체는 바로 하나예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일만 있으면 달려가고 싶고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게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 사회생활의 전반적인 문제,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사랑에 있구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읽어보면 사랑이 없을 때 어떤 일들이 증세가 나타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옆에서 조잘 제잘 돼도 시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꽹과리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가 다 들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실패, 모든 것의 어려움, 모든 것의 위기는 여러분 어디서 초래되었을까요? 바로 사랑했던 사람과의 갈등, 처음 시작했던 회사 안에서의 갈등, 그 모든 것은 바로 사랑이 식어버린 나의 마음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중요성은 비단 개인적인 관계뿐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다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촉망받던 그런 정말 첫 번째 수석 제자 이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로 그 제자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이 식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나를 떠나고 왜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왜 나의 길을 걷지 않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떤 관계에 있든지 어떤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네가 아직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좀 긴 말씀이지만 그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 부분을 점검하고 싶어 하세요. 임마누엘 성가대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점검하고 싶어 하세요. 더 센 찬양팀에 들어와서 노래를 찬양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물어보신다고요. 네가 나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할 때에 그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려움은 여러분 사람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우리 승일교회 처음 왔을 때 목사님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목사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 아멘을 크게 해보거라. 아멘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식어가는 것 같아요. 아멘이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뭐만 시키시면 달려가는 그 마음 그때는 되게 빨랐거든요. 근데 생각해봤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걸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쉽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먼 길이 멀게 느껴지지 않고 사랑이 있을 때 그 험한 길도 쉬운 길처럼 바라보고 달려왔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요.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안 좋은 것 같고 외롭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이 베드로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5절의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아멘. 네가 마음이 참 식었구나. 네가 참 마음이 변했구나. 네 마음이 돌아섰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 그 마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언제부터 식었는지 언제부터 무엇을 계기로 무엇을 시작으로 우리의 사랑이 식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저 패배와 아픔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식었을까요? 소외와 따돌림을 받는 그 순간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식었을까요,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을 여러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우상. 엄청난 대도시였습니다. 로마 통치에 있던 아시아 지역 전체가 수도였고 아름다운 해변이 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 식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풍족해지고 더 나아지고 우리의 삶이 기도보다 방법을 택할 때, 더 편리한 삶을 택할 때 우리의 신앙이 식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차갑게 식어버리기 좋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던 것을 가질 때가 바로 이 사랑이 떨어질 때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원하던 물건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전까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얻게 되니까 그만한 열정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원하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얻었기 때문에 뭔가 냉랭해지고 식어버린 마음들이 혹시 있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던 목표를 이뤘을 때 그때가 바로 사랑이 식을 때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나와 있는 단어 가운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잘 견디고 인내했던 건 뭐냐면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 종파와 늘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헬라어 니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승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설교를 하든지 가르침을 할 때, 제자 훈련을 할 때 항상 승리만을 가르쳤어요. 승리 지상주의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고난과 핍박과 희생을 통한 승리와 정반대되는 내용이죠. 특히 에베소 지역 자체가 승리의 도시이고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도 아주
화려한 도시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 당을 뭐라고 했대요? 6절에 보니까 미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단 종파를 미워하고 분별하고 쫓아낼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냉철한 이성과 논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을 교회에서 물리치고 떨어져 나갈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차가운 마음으로 저들을 잘라내고 내쫓고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어쩌면 이성적인 마음으로 바라봤던 그런 시각과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 그 마음도 식어버린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목표에 너무나 몰입해서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다 보면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정작 대학에는 좋은 데를 갔는데 부모와 관계가 깨진 경우가 많고요. 취업을 열심히 해서 다 됐는데 여자친구와 헤어진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성공을 했다라고 주변에서 말을 하는데 근데 뒤돌아보니까 예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의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게 하는 그런 냉각 장치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준 내에 볼 때, 내 판단으로 미쳐 볼 때, 내 경험으로 볼 때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그런 기준 자체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주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주변을 더 의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목마른 세상의 평가와 인정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목표와 성취가 더 성취로 매몰된 순간 우리는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늘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의 온도를 계속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따라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주님을 의지했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찾았는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려고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 처음 했던 행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입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900일이에요. 과학자들은 3년이라고 보았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쓰여서 뭐든지 좋아, 뭐든지 마음에 들어, 뭐든지 괜찮아, 방구도 껴도 돼, 다 좋아, 이게 3년 간다는 거예요. 3년 이후에는 보기가 싫은 거예요. 냄새가 지독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물질이 나와서 이제는 3년 이후에는 안정감과 평안함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신경물질에 의지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건 아니겠죠. 더 식어지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편해졌어요. 이 예배 시설이 너무 좋아졌어요. 갑자기 좋아졌어요. 여러분이 앉는 의자가 갑자기 너무 푹신해졌어요. 여러분이 무서워하던 그 천정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지금 천정이 뻥 뚫린 것 같아요. 더 높아졌어요. 뭐든지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넓어지고 있고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이곳에 예수님이 안 계셔.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터센 찬양팀에 막 눈물로 회개하며 찬양했는데 예수님 여기서 안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순수한 마음의 열정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새 성전에서 편한 것에 익숙하지 않고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열정을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언제나 새롭게 뜨겁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